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나라들 각국에까지 이제 흉년이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들에게 흉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일한 해결책.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는 것. 요셉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이죠. 애굽이나 주변의 각국 사람들은 누구라도 요셉 앞에 나아가서 곡물을 사고자 하면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다 이렇게 조아리게 되죠.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아직은 누군지 몰라요. 네. 이러한 광경,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이러한 광경은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꾸게 하셨던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응?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꿈의 내용이 뭐였어? 꿈의 내용이 뭐였어? 요셉이 꿨던 꿈? 어떤 꿈이었죠? 몇 가지 꿈을 꿨어요? 몇 번 꿈을 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어봐요, 빨리. 몇 번 꿈을 꿨어요? 두 번의 꿈을 꿨죠. 한 번은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요셉의 곡식단이 절하는 거. 또 한 번은 해, 달, 별들이, 11별들이 와가지고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더불어서 이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요셉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뭐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나 우리가 이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야곱이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굶주려 깼죠? 굶주리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겠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뭐 좀 사달라고 피자 사달라고 치킨 사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예, 배고프니까. 야곱도 이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식량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식량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닥달하고 있어요? 야곱이 누구를 닥달해요? 자식들을 닥달하는 거야. 이제 야곱은 연로했으니까, 늙었으니까 젊은 자식들에게 가서 식량을 구해 오라고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또 보게 되는 건 뭐냐면은 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경험 안 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 가나안을 떠날 때 이 베들에서 하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광경도 받고 또 이제 또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들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사자와 또 씨름하에서 이기기도 했고 하나님의 어떤 군대를 경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이 연단되고 막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성장을 한 야곱인데 오늘 또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누구 안 찾아요? 자녀에 가고 야! 가서 식량 좀 구해오란 말이야. 이러고 있다고 자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만 취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또 뭐 애굽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그리고 뻔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을 때
그죠? 여러분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공부해야 대학 가지. 그죠? 그 아는 뻔히 아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뻔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뭐 설교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은혜 받겠죠. 뻔히 알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 가요? 누가 와요?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인간적인 것들로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 야곱은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제 이 창세기 특히 이제 요셉 야곱의 이야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중간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야곱 이야기 나오다 보면. 근데 야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근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창세기 거의 후반부에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뭐 야곱이 죽으면서 거의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서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것을 봐야 돼요. 요셉 이야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관점에서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셉의 하나님까지는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그러니까 이 챕터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약한 야곱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지금 믿음이 성장했어요. 분명히 성장 안 한 건 아니에요.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이미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꿈이 이 가족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게 뭐라고요? 곧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꿈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꿈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전히 연약한, 아직도 연약한 야곱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졌어요?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없어도. 네,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평소에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안 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지? 그치?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알지? 그런데 안 했지? 그치? 그런데 그러고도 잘 살았어, 안 살았어? 잘 살았지? 응. 못 살았어? 기도 안 하면은 막 어디서 돌이 날아서 박이 터지고 막 그랬어요? 기도 안 한다고 막 성적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고도 잘 살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안 해요?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진짜 그렇게 풍요로운 이 7년의 풍년도 주시지만은 엄청난 기근을 만나게 반드시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 그것이 없으면은 좋다. 야, 쟤는 어려운데, 쟤는 고통받고 있는데, 쟤는 뭐가 이렇게 힘든가 막 울부짖는데 나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다.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고난은 다르게 찾아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인간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저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생길지어다. 없는 사람. 내가 막 생기라고 막 해버릴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만이 해답이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야곱의 가족들도 이제 먼 나라에 문제 해결책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들들을 보낼 때도 참 여기서도 이 요셉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를 보내요?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죠. 안 보내는 한 명 누구 있어요? 베냐민. 그죠? 베냐민이 누구예요? 베냐민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말해봐, 알잖아.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레아? 라헬? 누구예요? 라헬이 맞아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 있어요? 몇 명? 2명. 한 명은 요셉, 한 명은 베냐민. 네,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죽은 줄로 알고 있죠. 그런 상태죠. 그런 가운데서 베냐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누구를 가장 아끼고 있어요? 베냐민. 요셉에게 장자의 어떤 고난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요셉에게 모든 애정을 쏟고 있었는데 요셉이 사라졌어요.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베냐민. 하나님의 희망이 아니라 베냐민의 희망인 거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형제들을 그렇게 이제 식량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나아갔어요.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있었는데 요셉은 지금 막 형들을 보고 이씨 잘됐다 이것들. 니들이 날 팔았지? 야 이제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식량을 주나 안 주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 본 게 뭐였어요? 요셉이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이었죠. 그죠? 므낫세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렸다. 뭐를? 지난날의 고통들을 다 잊어버렸다. 요셉은 그 상처가 이미 회복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볼 때 그런 억감정은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형제들이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 때문은 아닌데 그냥 처음부터 우와 형님들 제가 지금 요새 애굽의 총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안 해요? 말하지 않죠. 감추고 있죠. 감추면서 자기의 정체는 숨기면서 이제 뭔가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뭔가 막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막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너희들은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피러 온 정탐꾼들이다. 그럴 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공물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11절에서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또 확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거든요. 여기서 확실한 자들은 그냥 정직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독실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들이 몇 명? 12명. 그 중에서 10명이 왔고 한 명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대.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동생 한 명은 없어졌어요. 정직해요?
쥐들이 팔았잖아.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네.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요새 이걸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진실함을 증명하라. 어떻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반응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가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복걸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팔아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떠올리게 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죄죠. 그죠? 자기들의 죄.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요셉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떠올리게 되는 거 자신들의 죄. 여러분 이 모든 그림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됐어. 그래서 믿게 됐어. 그래서 막 어려운 길 막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어려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무튼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몰라 우리는 사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 알아요? 사실 모르거든. 아직 예수님은 정체를 숨기고 있어. 어떤 예수님인지. 십자가 예수님이다 처음부터 말을 하면 와야 하나요? 안 하잖아. 여러분들 조직의 쓴맛을 아직 잘 모른다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 그게 뭐냐고.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고 이제 형제들에게서 뭔가를 이제 드러나게 되기를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섭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콕콕 찌르는 거죠. 야, 너 그때 거짓말 했잖아. 야, 너 그때 몰래 막 그 야한 거 봤잖아. 야,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친구들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서 다니잖아. 너 술도 마셨잖아. 너 담배도 펴봤잖아. 너 껌도 씹어보고 침도 뱉어봤잖아. 막 이러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막 나아가게 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할 어떤 그런 나의 모습들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떠오를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떠오를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떠오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자신의 죄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지도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요셉이 마침내 나중에 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는 그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물론 뭐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근데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한 명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하셨어요.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 버림받은 에서도 회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이 뭐 이스마엘보다도 죄를 덜 지었으니까, 그들이 에서보다도 죄가 없었으니까
그럼 그러지 않잖아요.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 이의 다른 아내인 비라와 통관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시므온과 레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로 이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이 할례라는 것을 빌미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한 족속을, 한 명도 아니에요. 그냥 한 족속이, 한 집단이에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볼 때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조건 있는 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복식단이 절을 하고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은 여기 있는 누구라도 뭐 심지어 감옥에 있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망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어.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죄인인데 누군가는 망하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받게 될 거예요. 뭐가 결정이에요? 죄가 크고 작고? 아니요. 죄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자기 안에 이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일단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 뭐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당장 이제 우리 앞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도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누구라도. 근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뭐부터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다 전달하고 있는데,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냥 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점점점 죄를 더 깨달아 가게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유다는 내가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 대신 내가 죽겠다.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